오늘 주일 예배는 염려가 엄습해 올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방금 읽은 본문 말씀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아간다? 염려가 그들의 삶의 패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패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가 오늘 본문의 주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생각하라. 이게 염려를 이기는 해결책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32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염려가 생길 때에, 염려가 엄습해 올 때에 즉시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잘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라. 이게 염려를 이기는 해결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공중의 새를 보라, 보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보라, 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어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또 너희가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보라. 여기서도 또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보라라는 단어는요, 자세히 주목하여 배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를 보면서 또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곧 지천에 널린 풀들을 보면서 고작 예쁘네, 멋있다 그러지 말고 자세히 주목하여 배우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염려가 생길 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어디 새가 없나 찾아봅니다. 이어 공교롭게도 새를 발견하면 첫째 주목을 하고 둘째 이렇게 주목을 한 다음에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을 날려면 엄청난 양의 기름이 필요하죠. 심지어 드론도 한번 날리려면 계속 충전을 해야 하고요. 충분한 충전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조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는 새를 한번 보십시오. 충전도 필요 없고요. 충전 안 해도 됩니다. 새 데리고 가서 충전한 거 봤습니까? 충전도 필요 없고요. 기름도 필요 없습니다. 게다가 비행기보다 드론보다 방향 전환을 훨씬 더 잘합니다. 또 고개 하듯이 급상승, 급하강, 이것도 아주 부드럽게 비행기보다 드론보다 훨씬 더 능숙하죠. 그야말로 하늘을 제 집처럼 자기 집처럼 자유롭게 능수능란하게 멋있게 날아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들을 누가 다 키웠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키웠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비가 1000억 마리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비가 새끼를 키울 때에 하루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120회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공급해 준다 그럽니다. 또 3주 평균 곤충 약 2000마리를 잡아서, 엄청 많이 잡죠. 2000마리를 잡아서 새끼들을 먹인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자연이라는 이 시스템이 톱니바퀴 물리듯이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시스템이, 자연이라는 이 시스템이 잘 유지되도록 배후에서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누군가 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비만 해도 1000억마리나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 모든 새들을 수천 종, 수만 종에 육박하는 이 모든 새들을 다 먹이고 입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자연이라는 시스템,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새들을 일일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배후에서 치밀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만에 3주 만에 맨손으로 곤충 2000마리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매일 수십 킬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려 120회씩이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어미새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기 새끼들을 먹인다는 것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스템이, 자연이라는 시스템, 이런 메커니즘이 무난히 작동되도록 배후에서 누군가 간섭하고 있다,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밀려오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주목하여서 배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 28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뭐예요? 자연이라는 시스템, 자연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백합화가 성장하는데, 자라는데, 즉 풀들이 막 자라는데, 심지어 아스팔트 사이에 핀 풀, 보도블록 사이에 핀 풀, 이런 하찮은 풀떼기까지 막 자라는데 너희 인간들이 한 일 1도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려주고 계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물며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거든요. 하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부분이 그러하다면 뒷부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돌보듯이 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챙기듯이 너의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된 너의 인생도 하늘 아버지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곧 지천에 널린 풀들을 보고 이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자꾸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공중의 새를 보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풀들을 보고 주목하여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공중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들풀들 보고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늘 아버지가 기르신다, 이것을 배울 수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이 앞에 소집사님, 10년 전에 염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크고 작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 때문에 노랗게 질려서, 사람이 노랗게 질려서 새노랗게 떠서 염려에 짓눌려서 우리 소집사님 벌써 죽었어야 하거든요. 염려 때문에 제명에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멀쩡하게 잘 살아있거든요. 또 5년 전, 4년 전, 3년 전 그때도 분명히 염려가 있었을 터이고, 그래서 그 당시엔 5년 전엔, 4년 전엔, 3년 전엔 그 당시엔 어떡하지 그러면서 마음 졸이셨잖아요. 더욱이 그 염려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염려 때문에 망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염려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염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 이게 바로 그 해답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저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했는데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가 생길 때 하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지천에 널린 들풀들을 챙기시고 돌보신다.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챙기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다른 말로 공중의 새를 주목하여 보면서, 들풀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이것들을 통해 잘 배우셔서, 주목하고 잘 배우셔서, 즉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것을 깨달으셔서 염려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일단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와라는 조사가 들어가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해야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나 사실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염려가 되면 먼저 이 한 가지를 똑부러지게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염려가 음습해 오면 이것 한 가지만 똑부러지게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염려가 음습해 올 때에 우리가 똑부러지게 구해야 할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기를 바랄까요? 나의 친구, 친척, 지인, 이웃, 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또 저 멀리 미얀마에 있는 성도들까지 행복하기를 바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시겠죠. 또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바랄까요? 하나님은 그들도, 나의 이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바랄까요? 대답은 뻔합니다. 내 이웃들도, 미얀마에 있는 그들도, 내 친구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 말은 너무 뻔한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미얀마를 위한 기도,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럴 때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나와 똑같이 동일하게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기도, 이것부터 먼저 하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가 수업 중에 또 공항에 와서 수업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을 둘러보고 나와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 내보다 형편이 더 딱한 사람, 무엇보다 내보다 환경이 더 딱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은수라고 서희와 한동대 동기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은수 동생이 지금 몇 년째 우울증으로 인해서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맨날 죽을 거야 그러면서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이 은수 동생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한동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서 알게 된 집사님인데, 시집간 딸이 정신적으로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년 넘게 정신병원을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 딸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갑자기 초등학교 친구였던 도영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영이는 날 때부터 소아마비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염려가 되잖아요. 그럴 때도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지 말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교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몸이 아프면 박양중 집사님, 나강희 권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를 먼저 합니다. 지난주에도 숙소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담이 왔습니다. 허리가 갑자기 뜨끔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부여잡고 하나님, 나강희 권사님, 하나님, 박양중 집사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왜냐, 약이나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프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염려가 엄습해 올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이왕이면 내보다 형편이 더 딱한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또 돈벌이가 시원찮아서 염려가 되잖아요. 그럴 때도 급한 나머지 나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지 말고 주변을 둘러보고 나보다 못한, 더 어려운,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나 막 염려가 되더라고요. 좀처럼 부흥은 안 되고 자꾸 정체가 되는 것 같아서 막 염려가 막 마음 가운데서 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먼저 저의 친구들,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 한 친구는 통영에서 경계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교회 누수 때문에 교회 천장이 엉망이었습니다.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어 또 한 친구는 지금 초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농구장만 해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초대형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제가 문자로 잘 살고 있나? 오랜만에 문자로 정 목사야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쳤거든요. 이어 그랬더니, 현덕아,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안 죽고 살아는 있다. 누가 괴롭히는가 봐요. 일단 안 죽고 살아는 있다,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말 못할 아픈 고민, 번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담임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강조합니다만, 염려가 밀려올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주변을 둘러보고 나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무엇보다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것을 항상 먼저 하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일단 나보다 더 열악한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죠.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더 나아가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사는 거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나보다 훨씬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백혈병에 걸린 꼬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다음 감사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 정도 아픈 거 이 정도만 해도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나보다 형편이 더 딱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면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늘 전천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즉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우리는 자꾸 자기 지독한 자아중심주의자들에 대해서 자꾸 자기 기도만 하는데, 먼저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셨던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해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정답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이왕이면 나보다 형편이 훨씬 좋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항상 먼저 해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느냐? 여러분, 왜 염려하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염려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거 빼앗길까봐 늘 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잖아요. 집도 주셨고,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돈. 또 하나님 뭐 주셨습니까? 아파트, 집, 땅, 임야, 가게, 건물, 사무실.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길까봐, 선물 빼앗길까봐 여기에 온 신경을 다 쓰니까 거의 발광 수준으로 염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두 번째로 무슨 뜻이냐면, 지금 네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선물이냐, 선물을 주신 분이냐, 곧 선물이냐 하나님이냐, 지금 네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사실 짜달실이 염려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달실이 염려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 그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선물 잃을까봐 노심초사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 대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 딱히 염려거리가, 경상도 말로 짜달실이 없다는 것이죠. 저하고 아주 친한 공인중개사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사택과 교회, 그리고 교회 위에 지어진 주택들까지, 열천화되는 주택들까지 모두 다 잃어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괜찮다고. 다 잃어도 괜찮다고. 삼복도리에 빈집들 많은데 거기 아무데나 들어가서 살면 된다 그랬죠. 단 추위를 많이 타니까, 여러분 제가 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추위를 많이 타니까 전기장판은 꼭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서인은 한동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 되고, 정사모는 뭐 다른 남자를 만나든지 저하고 삼복도리에 빈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든지 말아서 하면 될 터이고, 너무 무책임한가요? 하여튼 다 잃어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부도가 나가지고 미점 못 내면 부도가 나는 거죠. 부도가 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시고, 또 내 속에 흐르는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그래서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이미 의인이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의 피가 날마다 증거하고 있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말해주었죠.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인데요. 뭐 잠시 잠깐 이 세상 사는데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그 중개사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 이게 정말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별로 염려거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태평스럽게 살지 않습니까? 염려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중개사가 하는 말이, 제가 염려거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중개사가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이 한 5년 전에 부도가 날 줄 알았습니다. 교회 위에 지어진 주택들은 텅텅 비어가지요. 금리는 살인적인 금리죠. 매월 이자는 1,000만 원 가까이나 나가지요. 그래서 그때 쫄딱 망할 줄 알았습니다. 알거지가 될 줄 알았습니다. 폭망의 본보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지 뭐 예수가 무슨 용과리 통뼈인가, 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망하지 않을까? 부도가 나지 않을까?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잘 버티고 있을까? 아마도 목사님이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목사님의 그 마음 때문에, 신심이랄까? 목사님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지금껏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이나 뭐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지만 목사님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자랑 같아서 좀 멋쩍은데 그 중개사가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밀려올 때에 선물이냐 선물을 주신 분이냐, 지금 내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모든 염려를 이기고 모든 염려를 벗어던지고 염려로 헝클어진 인생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저 높은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직선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주신 분, 곧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내 삶을 노락질할 때에 이 하나님이 나서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얘는 태도가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분, 여기에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 얘는 항상 보니까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줘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덧붙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돈이 급해서 늘 돈을 달라고, 돈 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생떼를 썼는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또 이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몸이 안 좋은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진정한 복, 참복, 진정한 복과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병장수하고 또 돈 많이 벌고 문제가 없는 삶,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진정한 복이란, 참복이란 이런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삶,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편 73편 25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어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냐? 참 복이란 무엇이냐? 복의 포인트, 복의 정수, 복의 핵심, 복의 하이라이트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해 주시지 않고 찔끔찔끔 해결해 주시고, 또 생계가 어려운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한데 찔끔찔끔 안 죽을 만큼 도와주시고, 또 몸도 확실하게 고쳐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찔끔찔끔 약 먹고 겨우 견딜 수 있을 만큼만 고쳐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찔끔찔끔 그렇게 해주시는가? 못할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해주시는가? 여러분, 그래야 매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과 뒹굴고 하나님과 몸부림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참복을,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왕창 주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또 내게 안성맞춤인 최적화된 길로 늘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구만리 장천에 있는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밀려올 때, 음습할 때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무엇보다 나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떠올려보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함으로,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은 물론,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은 물론, 이 정도로 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은혜도 누리시고, 그리고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신 분에게 집중함으로, 즉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추구함으로써 온갖 염려에서 벗어나서 염려의 짐을 벗어던지고, 염려 때문에 헝클어진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직선 인생 사시기를, 또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왕창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로또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내게 최적화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늘 붙드셔서 염려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다 보면 염려가 엄습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공중에서를 돌보시는, 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심지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책임져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늘 생각함으로 능히 염려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염려가 엄습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곧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무엇보다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을 떠올려보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가 이 정도로 사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전천으로 감사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위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즉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해지는 은혜도 축복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에게 집중함으로 곧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온갖 염려를 벗어던지고, 염려로 헝클어진 인생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 곧바로 전진하는 직선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왕창 부어지는 로또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내게 최적화된 길로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염려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